가물었다가 보처럼 단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봄비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봄비처럼 여러분 심령을 아름답게 촉촉히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자기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2층에 계신 분들하고 유아실, 또 어린이방, 또 멀리 계신 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다 자기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이 모세는 말이죠, 그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이게 모세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고대 에집트 왕국에서 요셉 총리 시대가 지난 후에 여러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년도 더 넘은 시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중년 기근이 계속될 때에 요셉 총리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잘 지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여러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번성하고 수십만, 백만 이렇게 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에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 세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극한 후에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히브리 사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놔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자 바로가 아예 명령으로, 이집트에는 바로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성문법 그런 거 아니고 명령으로 아주 지엄한 그 명령이 선포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즉시 던져라. 이게 아주 노골적인 인종 그 말살 정책인 것입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그리고 이미 기존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그 자손들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데 노역으로, 강제 노역으로 동원시켰습니다. 먹을 건 조금 주고 일은 심하게 시키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암울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죠. 이 가족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두기란 명령한 이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어기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를 몰래 숨겨서 젖을 먹여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커가면서 우는 소리가 조금 밖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아기 모세를 거기에 태우고 거기에 그 강보에 쌓아서 거기에 눕혀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나일강가, 갈대가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데 물에 띄어서 놓고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한 6, 7살 된 그 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동생 아기를 지키고, 엄마는 젖 먹을 때 되면 와서 젖을 주고 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공주가 그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변으로 마시를 나왔다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우는 소리 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조그만 갈대 상자가 물에 떠 있고 그 속에 예쁜 아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볼 때 이 아기가 너무 예뻐서 히브리 사람이 버린 것을 알면서도 이 아기를 내가 키우겠다. 이 바로의 공주는 자식이 없는 그런 공주였다고 그래요. 신녀들한테 아기 데리고 오게 하고 또 유모도 또 찾아서, 그 유모가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소개해가지고 모세는 자기 엄마 젖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도 모세라고 지어주고,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까지의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잘 나가는 왕자였어요. 총명하고 잘생기고 바로의 총애를 받고 애굽 신민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우연히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지금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히브리 노예를 마구 때리고 있는 애굽 하급 관리를 가서 말렸어요. 말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흙에 묻어두고 그냥 피신했는데, 이게 나중에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즉시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 나가게 돼요.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광야로 피신한 망명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붙여 살게 되는데 목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왕자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맏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또 엘리에셀, 그는 좀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애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먹으며 울분을 사귀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을 때에 한 번은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 기슭글로 가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상식적으로 말하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훅 붙어가지고 몇 분 안에 꺼지는 게 상식이에요. 네, 떨기나무는 이 개나리 그런 것처럼 뭐 큰 나무가 아니고 개나리 덩굴처럼 그렇게 우거진 그런 나무예요. 근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그 불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 다시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광대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따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히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한 분이 아닌,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 속에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며 능력의 지팡이와 또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를 주셔서 거역하는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고 못 나가게 억지를 부리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차례차례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으면서 혹독한 징계를 당하게 되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여러분?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그 집안의 장자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축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어가는, 이게 장자의 재앙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벌어졌을 때에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용도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영광의 탈출을 거행하는 것이, 이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나가다가 검고, 이게 홍해는 이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바다인데 깊은 바다예요. 검붉은 바다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이 바뀐 바로가 전차 부대를 마병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들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게 하시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도록 하시고, 뒤따라 들어오는 애굽의 전차와 마병은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마셨지요. 이러한 영원히 잊지 못할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의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비과학적이고 이건 뭐 설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의 이야기는, 이거는 고고학으로도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는 그 역사가 그 구전으로 전해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학자들은 BC 13세기로 보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적어 주셨고, 2개의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적어 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는 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말씀들을 잘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받아 지키기로 약속하는 가운데 거룩한 율법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그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또 모세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중단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절망과 고통밖에 없어 보이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런 어린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특별한 믿음의 가족과 돕는 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모세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의 부모, 엄마가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게벳,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자, 이 부부의 믿음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아들을 낳아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목숨 걸고 아들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때 또 나오는 그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죠.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들이 아론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도 훌륭한 그 조력자들이 되어줘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친엄마처럼 키워주고 교육시킨 바로의 공주가 있어요. 이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 역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모세를 사위로 삼아주고 은신처가 되어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에게 많은 조언을, 지혜를 가르쳐준 그런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드로의 맏딸 십보라가 모세와 결혼해서 또 나중에 십보라도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를 위해서 또한 또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 모두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가족들도 그 옛날의 모세의 가족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성스러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어린 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 그 어린이,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을 혹은 여러분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귀하게 쓰실 인물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잘 먹여서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직장 잘 다니게 하고 요 정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워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 자녀들, 제 식구들,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 위대한 지도자가 준비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진 후에 이집트 왕자 시절을 지나죠. 왕자로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면 바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내모셔요. 광야로 도피한 후에 광야 생활을, 그 목자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준비된 후에 이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여질 시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기,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서 준비시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똑똑하고 잘생긴 교육을, 왕자 교육을 받은 모세,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모세는 아마 싸움도 잘했을 것 같아요. 한 방 쳤으니까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무리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욱하는 성격으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는 말부터, 언어부터 또 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을 또 잘 섬기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 양떼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어요. 성미가 급한 모세를 양떼들을 따르는 가운데 인내하고 참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울분을 사귀고, 그리고 많은 깊은 인생의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크게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잠깐 이름을 냈다가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요. 진정한 지도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존경받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또 인내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참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후에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오경에 보면 말이죠, 신명기 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모세를 기리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세 이후로 또 여러 대를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성품도 좋은, 믿음이 좋은 그런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지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지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잊지 않으셨다. 언약을 맺은 백성의 후손들이 에집트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도우시는, 이건 무슨 말씀이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내려와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참 주인공이 되셔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God who acts,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어떤 개념 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역사의 현실, 내 삶의 현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관여하시는, 나의 문제에 관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라고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되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꾼들을 쓰셨죠. 그 중에 모세가 뛰어난, 구약의 뛰어난 일꾼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훌륭하게, 정말 탁월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또 세워 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영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운명에 매여 있는 우리 뭇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주세요. 모세는
한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세워주는 이제 이런 영도자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과 죽음에 얽매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행진해가는 종착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영성적인 천국의 어떤 이미지로 또 더 승격화 되는 것이지요. 신의 광야의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율법의 공동체였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아무렇게나 막대 먹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타락되고 패역한 세상에서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천국으로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로 여기에서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언약 속에 있는 세례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기초인 것이죠. 시내산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맺어진 새 언약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 문에 발라졌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장자 사망의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한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그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에 안식일인데 성금요일 고난의 그날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대속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한 그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할 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을 떼어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너무너무 악한 일들이, 가증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의 그 멤버들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나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에 나와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보호를 받고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